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18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장 말씀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 가장 흔하게 자주 사용하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순서와 내용 이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안티 기독교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봐라, 1장과 2장이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동일하게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점,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같은데 1장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과 2장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난을 하거나 공격을 해서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 1장은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 2장은 또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 그 강조점을 살피고 그 각각의 말씀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봉사들이, 눈이 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코끼리는 다리처럼 생겼구나, 코끼리는 부채처럼 귀를 만지면서 생겼구나, 그러면서 다른 거는 코끼리가 아니다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거와 이거는 다르구나 글자 맞추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1장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는구나, 2장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려고 힘쓰는 것이 보다 맞는 성경을 읽는 자세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1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는 조금 강조점이 다른데요. 오늘은 2장 내용 가운데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흙, 이렇게 흙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그런데 이 아파르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흙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되지만, 그런데 다른 뜻은, 그 본래의 뜻은 먼지, 티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지로 빚으시고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먼지, 이런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이 먼지에게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숨을 티끌에게 불어넣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먼지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 티끌이 의미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하고 정말 온 우주의 삼라만상의 다 영장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래는 먼지였다, 티끌이었다, 참으로 무가치한 것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먼지일 뿐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티끌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숨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먼지일 뿐이고 그냥 티끌과 다르지 않은 존재일 뿐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들이마시지 않고 세상의 것을 들이마신다거나, 하나님으로 가슴을 채우지 않고 세속의 것들로 가슴을 채운다 그런다면 우리는 또다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티끌과 같은 존재로 되돌아갈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숨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숨쉬지 않으면 다시 먼지가 되고 만다.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내쉬면서 하나님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먼지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흡하고 이 아침부터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게 보시고는 그의 짝으로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돕는 자로 만드셨다 하는 거죠. 이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동안 많이 오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종이나 남자의 노예로 만드신 것처럼, 여자가 남자의 마치 종속물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해온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돕는 배필, 돕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이 돕는다는 단어가 에째르라는 단어를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에째르라는 단어가 성경 구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에째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때 에째르 하셨다, 이 도우셨다,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사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다, 이게 자연스럽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는다, 이것은 좀 많이 어색합니다. 보통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게 정상이죠. 마찬가지로 하와가 아담의 돕는 자로 만들어졌다 하는 이것은 하와가 아담의 종이나 하와가 아담보다 못한 노예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하와가 창조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과 같은 존재로,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와가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와가 아담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같은 존재로,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와는 바로 그런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인간을 도우시듯이 아담이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기 때문에 그 아담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가부장제 사회, 이것을 당연시 여겨온 저 자신, 제가 이제 그런 문화권에서 자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곱씹어 반성할 부분이 많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성경에서 남성이 우월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묘사된 것이 많다 보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성경적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신 이게 이런 걸 말씀하는구나,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았죠. 그래서 누나가 5명 있었는데 그런 누나들보다도 제가 더 좋은 대접을 받고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월등하도록,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돕는 자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여자를 남자의 돕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남자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여자가 채워주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남자가 여자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여자가 남자를 다스려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도 또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연합하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리라, 이 말씀도 그런 의미인데요. 또 다른 나, 또 다른 내가 나타났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라는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고 여자라는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인데요. 이쉬, 이샤 비슷한 말이죠.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 이러니까 좀 어감이 잘 안 사는데 이쉬에게서 나왔으니까 이샤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존재구나. 드디어 나와 닮은 존재,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구나,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등하고 비슷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만드셨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말씀을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뿐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그런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에 이제 여성들이 진출하고 참여하고 이게 이제 활발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늘어나셨고, 또 장로님들 중에도 여성 장로님들이 적지 않게 이제 세워졌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변화들은 참 바람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전까지는 이런 어떤 여성의 권리 회복이라든지 약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앞장을 섰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앞장을 서고 있고, 교회들은 좀 주저주저하고 가끔씩은 이게 반대로 가는 경향까지 보인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데,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돕는 자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한테 남자에게 딱 주신 게 아니라,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귀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존중하는 존재로 만들어 남자와 함께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폈는데, 이 두 가지 내용, 이것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으로 숨쉬는 그러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안을 충만히 채우는,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지 않고 먼지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으로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돕는 자로 세우셨다, 이 의미를 깨닫고 여성을 또 합당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 남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성들은 우리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를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먼지와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티끌과 같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시니, 그래서 저희가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숨이 없었다면 저희는 다시금 먼지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으로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숨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 저희 가슴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으로만 채워서 우리가 생명의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를 돕게 하셨다. 돕는 배필, 돕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자를 남자의 종속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고 대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부족함을 서로 채우며 살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합당하게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 아름다운 하나됨의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일에 교회들이 세상에 뒤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에 교회들이 다시금 앞장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숨쉬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금 티끌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으로 우리 안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 숨쉬게 하시고 주님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자가 남자의 종속물이 아니라 돕는 자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등하게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편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이런 문화가 참 보편화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화를 고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국외 그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무역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이 물가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정치인들이 싸움만 벌일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우리나라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